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그 자랑이 됩니까? 부끄러움이 됩니까? 자랑이에요, 부끄러움이요? 자랑, 진짜 자랑인가 모르겠네. 여기 의외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게 여긴다는 표현이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앞에 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또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나는 자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가슴에 어떤 그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이요.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주님이 자랑이 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가슴에 염두에 두고 나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왜 전도를 못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뭐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니까. 근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복음이 뭐냐는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계속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 믿고로 누구란 얘기요? 아직 감 못 잡았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가장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이제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뭐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가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했다?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확증했다.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나 구원이나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죄사함이나 다 똑같은 얘기지만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내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의 값을 거기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로마서 이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죽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그 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꼬르 예수인데 그 복음을 더 들어가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돼야죠. 아멘.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지식이 아는 것과 내 마음에서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물론 지식이 있어야 내가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진리는 부활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고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야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진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좀 더 쉬운 편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이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답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2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린아이 같이 물어, 아니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제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아무리 2번 3번 날 수도 없지만은 육으로 또 태어나도 그것은 육이다. 이제는 영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얘기해서, 바람이 이렇게 임으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바람의 그 느낌을 통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피부에 그것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교회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그 삶을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예수님의 생명, 거듭남의 확신이 체험이 없으면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형식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사는 이런 삶을 산다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믿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바람을 예수님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느낌과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꿈의 교회 교인, 꿈의 교회 청년에 등록한 등록 교인,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책에?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뭐 고향도 안 가고 하여튼 목포가 집인 사람도 있지만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돼. 아주 똑똑하게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인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건너가야 돼.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이제 부활, 복음이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요, 북한에 그 김일성이가 이 비행기를 못 탔어요. 이제 올라가면 공포가 느껴져서.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항상 길을 낸 거예요. 특히 철길을 내고 막 있는데 이제 김일성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한경북도 어딘가 거기 이제 도저로 이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구멍이 큰 게 뚫린 거예요. 보니까 그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보니까 거의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뭐 거의 뭐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몰래 그 안에 숨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몇 가족들이 모이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다 죽였는데 10 몇 살 먹은 애들이 제일 어렸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아스팔트 이렇게 다질 때 롤러 큰 거 있죠. 그걸로 이제 깔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면은 살려주겠다는데 이 아이들이 한 명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조금 있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막 이러면서 그들 거기 있는 전부가 다 그냥 죽음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소망.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아주 발버둥 쳐도 100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물론 의학이 발달하니까 조금 더 살 수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주름이 깊어지고 아무리 피부에다 보톡스를 넣고 별짓을 다 하고 몸부림을 쳐도 이제 시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지만은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자기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껍데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다시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러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데리러 오신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것, 다시 말해서 초림이라고, 이걸 초림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이 재림은 이제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근데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징조가 있다. 근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거의 다 사실 이루어진 그런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회교 사원이 지어진 곳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제 그때가 거의 끝일 거다. 근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이죠, 소망.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있고 삶이 힘든 게 다 있잖아요. 질병도 따라오고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삶에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이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거기다가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가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바로에게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 표현은 안 보여? 구원받았어요. 자, 그들이 출애굽하니까 그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도 있었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잖아요. 광야. 하여튼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대단히만. 광야가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마귀에게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 그 광야란 그 찬양, 광야를 지나면 그 많이 부르는 노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그 광야가 그들에게 예외 없이 다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국 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어떤 광야의 험한 길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가다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제 입술로 죄 짓고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간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여기 나연이가 목사님 대신해서 믿어주겠어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에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상에서 거기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변화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편에 섰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이 예수 믿는다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 왜냐하면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만 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기독교는 왜 너희들 그렇게 이제 독선적이냐? 왜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고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믿으라 해요. 교회 건물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무슨 목사 믿어서 아니요. 이게 나를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뭔가 이런 걸 믿으라, 전부 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고, 이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쓰면 그 오를 의,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뭐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짓이 없이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듣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이야기 듣고 TV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영화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신앙의 근거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근거.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근거가 돼야 확신이 돼야 흔들리잖아. 근데 누구 얼굴 보고 구원받고 드라마보다 구원받고 영화보다 구원받고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의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그냥 말해줘요. 의인이요? 믿음의 영안이 다 열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잖아요. 의인으로 인정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기. 의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죄인으로 인정한다? 의인으로 인정.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 여러분 의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믿음으로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진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고 할 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에서 아멘입니까? 마음의 상처로부터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그것을 믿으면 질병에서 치유된다. 그 공로를 믿으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된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인데 복음의 능력은 사망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긴다? 생명으로 옮긴다. 믿으면 아멘. 생명으로 옮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요? 생명으로 옮겨져. 생명. 이미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확실하게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정말 다시 사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이제 사망과 상관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나 지옥과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여러분, 지옥과 상관없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절망한 사람이 복음에는 어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이었어요. 영적인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이 민족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는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행복이 진짜입니다. 아멘.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가면 하루 이틀 며칠은 행복하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들 예쁜 여자만 찾지만 예쁜 여자가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 자매들 돈 많은 남자가 세상에 뭔가 있는 남자가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행복을 발견하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헛것 잡으려고
신기루 잡으려고 헤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 갔던 사람들은 제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 있지만, 저는 거기서 가서 가장 제 마음속에 이제 크게 와닿았던 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 밀림 속으로 30여 년 전에 찾아갔을 때, 거기 영혼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누가 그 밀림 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예수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오늘 전부 다 예수 믿는 백성으로 바꿔놨어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그 선교사님이 가서 전했던 이 복음, 예수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니까 그 밀림 속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런 꼴짝에도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잖아요. 저는 그 둘째 날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초청할 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무릎 꿇고 두 손 들어갈 때 무슨 기계처럼 그냥 그 어린아이들부터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 때 온몸에 전율이 오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여기 있게 했잖아요. 아멘. 원래는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뺀질뺀질해갖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밀림 속에서 봤던 그 능력, 그 밀림 속에 거기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꽃피우고 열매 맺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왜 안 나타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맺는 그 통로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밀림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밀림이 아니죠. 사실 여기 대학생들 있지만 캠퍼스로 가야죠. 지금 한국의 대학의 복음화율이 2.7%예요 3%, 이 복음화율 3% 미만을 미전도 족속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안 믿는 나라에 3% 미만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학 캠퍼스 안에 누가 가야 돼요? 지금 선교사 가야 돼요. 여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선교사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 건 30년 동안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대학 캠퍼스를 다녔잖아요. 다니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처음에는 이 캠퍼스 안에 그런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CCC에서 사역일 가지고 하고 내비게이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점 이게 약해지는, 어느 날부터 이게 싹 사라지고, 지금 캠퍼스 안에 보면 이상한 기형 모태, 돌연변이 모태들이 나타났잖아요. 모태 신앙이라는데 신천지 모태, 하나님의 안사홍이 모태, JMS 모태, 이런 모태, 이상한 아주 괴물 같은 모태들이 나타나고 지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 지금 가서 전도지 주면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 옛날에는 벌써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한 번도 안 갔던 친구들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안 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요, 이제 97%가 예수 안 믿어. 100명에 모였으면 3명도 다 교회를 못 가. 나머지 그럼 97명은 다 불신자들이요. 돌멩이를 갖다 던지면 아무데나 던지면 맞아요, 안 맞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영혼이 많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복음에. 우리나라에 1866년도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대동강변에 와요. 근데 그 선교사가 원래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23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 중국에 갔는데, 뭐 그때는 결혼을 빨리 했는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임신했는데 유산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망을, 굉장히 방황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겠잖아요. 나이도 어렸는데 사실 23살이니까. 그래서 1년간 방황했는데 다시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우리나라에 성경을 들고 오자. 상선 제널 셔먼호론가 그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쓸 때라 뭐 외국 이런 문화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 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내리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면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충원이라는 사람한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대동강에다 성경을 뿌리면서 던지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가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박충원이 그때 성경 한 권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중에 그거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박충원이. 근데 그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들고 와서 외쳤던 그때가 186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50년 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1200만 명, 지금은 많이 줄어버렸어요. 한때 12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 6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30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고, 사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 여러분,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만나니까 그 갈대아우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그가 복음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민족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온 세계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 인생이 복음을 만나니까, 그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아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조가 됐어요.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 그리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안에만 복음이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제 유럽으로 시작해서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깨달은 그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멘. 목사님 집도 이제 거의 30년 전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사 15개인가 제사 지내고, 목사님 작은 아버지가 스님이고, 목사님 할머니는 그 일본 쪽을 향해서 날마다 남묘호랭기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온갖 잡신 우상들을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가위를 들어서 점을 하고 뭐 별거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집에 무당을 불러다 그 구슬하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한 이제 세월이 조금 흘리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집안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고, 뭐 사촌들까지 하면은 이제 한 목사가 한 6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대주면 7번째가 되겠고 또 이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데,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온 집을 다 구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래 성경. 내가 나팔수가 돼야 돼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섭고 아버지가 무섭습니까? 형제들이 무서워요? 예수 믿으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천국.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주고 뭐 좋은 것 사다 드리고 다 해봐요.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돌아가시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뭐 명절이라고 차례 지내고 무덤 앞에 가서 뭐 갖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전하면, 또 직장에 가서도 말하고, 학교에 대학생들 여러분 캠퍼스에 가서, 거기 가서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부하면 거기서 영혼들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해야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전에 오래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자매가 그 회사 사무실, 여기 옛날에 행남사라고 회사가 있어요. 행남사 사무실에서 그 격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그런 거야. 현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때 다 공순이라고 비하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근데 현장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더니 그 자매가 한 10명쯤 교회에다 데려다 놓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고 간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멘 좀 합시다. 캠퍼스가 변화되고, 저는 정말 이 특별히 이 목포에 있는 이 대학 캠퍼스에 정말 젊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대학생들이 정말 목포의 대학의 최하 10분의 1,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꿈의 교회가 대학 캠퍼스 안에 영혼들 10분의 1을 주님 앞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대학생들 정말 하나님께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도 못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믿든지 말든지 계속 전하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윗 상사들 욕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짜증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얘기예요. 삶의 차원이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왔던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이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예수 믿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질병이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해지고, 이 이야기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랑이에요? 자랑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랑하란 말이에요. 뭐 엉뚱한 거 별것도 아닌 거 자랑할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 됩시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자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 이 명령을 바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복음 전한 자들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명령이죠. 말씀 전해, 복음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은 정말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럼 바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왜 놔두셔? 뭐하라고 놔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천사를 보내지도 않고 우리를 보냈어. 천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인간을 흠모한다. 천사도 흠모한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이 영물인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성경.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비추리라.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스타, 영혼, 한 영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보면서 가장 천국에 집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껏 살아봐야 몇 평에 살겠어요. 그 별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호하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믿고 한번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서 영혼들에게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고, 아멘. 예수님 전도함,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스타, 그런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